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 38절과 39절이 바울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의 고단한 삶, 여러분의 아픈 기도 제목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 이 말씀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넘치도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의 표현을 영어로 빌려 말씀드리면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persuade라는 말입니다. 내가 설득했다라고 이해된다면 무엇인가 좀 이상합니다. 누가 누구를 설득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설득, 이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믿는다 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과 맞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끝은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시작,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 은혜는 한 번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어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사망과 생명이 하늘의 능력을 가진 천사와 이 땅의 권세자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 내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 정말 높은 피조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혹은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울의 사랑을 끊으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그것을 요즘에는 생명, 건강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40대, 50대 가장들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에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냐. 20대, 30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도하심을 가장한 위협들, 그리고 실제로 일하면서 겪는 교통과 혹은 교통사고 등을 통해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 천사 하늘의 능력을 가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 겨뤄야 하는 이 땅에서의 경쟁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미래에, 내일이라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내일을 부족한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 힘 있는 자들의 위협과 천길 물속에 잠길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같이 바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위험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 고통이 정말 끝날 것인가? 이 고통과 두려움들이 정말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들을 없애려 하는 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끊임없는 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많은 시도들, 흔들리는 믿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들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위협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이때는 사도행전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때림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바울은 세상은 물론 교회 내에서도 바울의 처지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23절을 보니 많이 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뺨 한 대 때렸을까요? 아니요.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 당시의 삶의 징계의 방법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때린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몰려가 때립니다. 돌로 때리기도 합니다.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서 옥에 가둡니다. 같은 사도행전 16장 39절을 보니 교회와 동네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바울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목회지를 스스로 원하지 않게 떠나는 것이죠. 17장을 보니 다른 동네로 갔더니 유대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닙니다. 그것을 또 피하고 에덴, 지금의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도 없이 쓴맛을 보고 고린도로 피난 오듯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쥐어 맞고 살더라도, 내가 내일 어떤 목회지를 갈지 알지 못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 고난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교회 건축은 해본 적도 없고 마음 놓고 부흥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거역하고 오히려 때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사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부흥은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성장,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확신찬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의 여정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유랑이요, 피난이요, 도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허망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사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변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죽음의 공포, 매 맞는 공포, 무시와 비하와 절망, 오늘 35절에서 36절에서 말하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까지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 또 걱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높고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부족합니다. 매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들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바울 제자들은 그 공포와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음, 세상이 알아주기는커녕 교회 내에서도 배척을 당하는 상태,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세우지 못했던 유랑객처럼 평생을 살았지만 바울은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는 공고한 삶을 살았지라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언제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했던, 영적으로는 정말 충만하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소망합니다. 그 바울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원하는 이 시대에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비춰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하기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그렇다면 권력자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세상의 온갖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는 이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수천길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이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묶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계속 굳게 서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한 자여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알고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성경적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기간, 한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한 제도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나 세상의 권력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시스템과 이 땅에 돌아가는 방법들을 더 두려워하거나 경배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신앙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의 돈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세상 권력이 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안식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길을 그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세상의 유혹과 세상 권세를 이기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뿐더러 그것을 매번 고백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